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9면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피곤한 오후 시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킨 그 귀한 헌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오후 시간에도 신실하신 은혜로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고 축복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특밤 행복하셨지요? 예, 우리 사진 한 장을 보면 우리 교육자들도 많이 행복하였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이 앞에서 강단에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사진이 안 나오네요. 저희 웃음만 보더라도, 저는 그 사진 중에 하나의 특징을 봤는데요, 이렇게 아무리 봐도 제가 제일 아담하더라고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모든 교육자들 함께 웃을 수 있고 함께 이 귀한 사역에 그 자리에 있는 자체가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특별히 첫날부터 우리 정말 온 세대가 어린이들을 비롯하여서 함께 찬양하고 또 이제 우리 실버 어르신들까지도 특송하는 모습을 보면서 온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잔치를 함께 누리는구나 보면서 아마 성도님들도 다 느끼셨겠지만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정말 감탄하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일 설교 말씀, 어떤 말씀을 준비하고자 그 와중에 오늘 이 본문을 정하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이라 하면 은사장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온 교회는 하나임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고 이 아름다운 동행을 우리 하반기 동안, 가을 지나는 동안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참으로 소중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운 유일한 기관입니다. 어떤 정부, 어떤 구호단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오직 교회입니다. 기관이라고 표현해서 적절한지 모르지만 아무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지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가 보배롭고 존귀함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보혈의 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교회는 존귀합니다. 때문에 이 교회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하나님의 전적인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이어가죠. 세상을 향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범호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주간 우리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이렇게 존귀한 교회 117주년 금방 우리 감사 예배를 드렸잖아요. 117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보다도 더욱 아름다운 교회로, 행복한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함께 세워가는 우리 모든 보모 가족들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즉 복음을 막론하고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든 교회는 하나임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교회의 머리입니다. 초대교회이든 중세교회이든 아니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든 해외의 어떤 교회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정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신앙 고백을 따라 성경 말씀을 권위를 높이는 그 모든 교회는 하나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 거의 우리가
부인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실 뿐더러 하나님께서 또한 12장 오늘 다 읽지 않았는데요, 몇 가지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첫 번째, 이 교회에는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찾을 필요 없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말씀드린다면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능력 행함, 그리고 예언,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다 수많은 가지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사도 바울은 또한 이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면서 이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손발, 눈, 코, 입, 귀가 있는 것처럼 여러 지체가 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이 교회에 또한 여러 직분이 있습니다.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교사도 있고 이외에도 수많은 또한 이제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이토록 다양합니다. 한 몸을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중심으로 하지만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은사도 다양하고 직분도 다양합니다. 이게 교회,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교회 통일성과 다양성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이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 다양성 가운데 한 예수를 고백하는데 큰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지체가 다름으로 말미암아 이 지체가 하나를 이루는데, 한 몸을 이루는 데는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한 가지를 선언합니다. 21절 말씀에서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눈이 손들어 나는 너가 쓸데없다고 말할 수 없고, 머리 또한 발들어 내가 쓸데없다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머리가 어디를 가고 싶으면 발이 움직여줘야죠. 머리 스스로 혼자 굴러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쓸데없는 지체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지체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몸에 지체를 주신 거 어느 하나 쓸데없는 지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 아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의 12장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은 그 사람이 억지로 기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 18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 몸에 두셨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그 지체를 그 몸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족 안에, 우리 기관 전도회, 우리 보모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보내주심은, 그 지체를 보내주심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그런 은사가 있으신 것은 성령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각 사람의 가지고 있는 이 은사와 또한 그 지체에 대하여서 내 마음에 좋고 나쁘고,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성령님이 그렇게 이루셨으니 여기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함께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지체를 우리 가운데 두셨으니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나는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지체를 돌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여러 지체를 주시고
여러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보게 되면 7절 말씀과 25절 말씀에 잘 드러나는데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지체에게 성령을 나타나 그 은사를 주신 것은 그 지체의 은사를 통하여서 유익을 얻도록, 온 공동체가, 온 교회가 유익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두 번째로 25절 말씀에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어느 한 지체 완전할 수 없습니다. 손도 발이 필요할 때가 있고 발도 이제 다른 지체가 필요할 때가 있죠. 여러분, 등이 가려우면 어떻게 해야죠? 예, 손으로 긁어야죠. 예, 그런 것처럼 손은 나는 한 번도 이제 가려본 적이 없다, 그래서 나는 다른 지체 필요 없다, 아니잖아요. 예, 손도 아쉬울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체의 다양성을 통하여서 각 지체가 다름으로 서로 보완하여서 마치 아담과 혼자 홀로 있지 않게 하여서 남자와 여자와 둘이 한 몸을 이루어 함께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것처럼 지체의 다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가 더욱 아름답게 건강하게 서로 유익을 얻도록 쉐어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이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때문에 우리는 이 은사를 사용하되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은사를 서로에게 유익하도록 서로를 돌보기 위하여서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사용할 때에 결국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서 쓰임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한 가지를 때로는 이렇게 경험할 때가 있죠. 그것은 내 마음대로 다 되지 않다는 거. 때로는 내가 나의 은사를 쓰고 싶어도 때로는 쓸 수 없을 때가 있고, 그리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은사를 받아들이고 싶어도, 누리고 싶어도 내가 그 은사를 받아들이기 싫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랑을 받는 건 좋은데,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는 건 좋은데, 그러나 그 사랑이 조건이 있거나 그 사랑이라는 빙자를 하여서 그 사랑을 포장한 그 안에 만약에 무시가 들어있다면, 경멸이 들어있다면 결코 그 사랑은 불편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은사는 참으로 좋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를 사용할 때에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하고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마치 날카로운 칼은 우리로 하여금 힘들지 않고 야채를 쓸 수도 있고 고기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날카로운 칼에 칼집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리고 잘못 사용한다면, 부주의하게 한다면 사람이 다칠 수 있는 거죠. 힘이 좋은 것은, 큰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힘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그 힘은 때로는 악수를 할 때 상대방의 뼈를 부러뜨린다면 곤란해지는 것이죠.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그런 칼집과 또한 이의 힘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을까요? 다른 표현을 한다면 그 칼집과 힘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은 어쩌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31절 말씀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 큰 은사가 뭘까요? 네,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이제 13장에 넘어가는데, 목사님 오늘 설교의 12장 전체 한 구절, 본문의 한 구절 읽고 12장 전체를 넘어오면서 13장까지 가렵니까? 조금만 가겠습니다.
4절부터 우리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에 관하여서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소극적인 부분 먼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다양한 직분을 가지고 한 공동체를 섬길 때에 우리는 서로를 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비교하지 않으려도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진을 보셨지만 여러분 사진을 보았을 때 뭐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나요? 잘 안 들어오죠? 어느 목사님 어느 목사님인지 모르죠? 저는 제가 첫눈에 가장 제일 바로 들어옵니다. 왜 그럴까요? 소위 말하는 단체 사진은 군중을 배경으로 한 개인 사진이라고. 그래서 보니까 다 이렇게 키를 가다가 쭉 가다가 중간에 툭 꺼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서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바라보면서 때로는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냥 부러움의 대상이요. 그냥 저 사람은 저런 은사를 가졌지 참 좋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저 사람은 키가 크니까 그리고 내가 높은 찬장에 꺼내지 못할 때 도와준다 그 생각보다 나도 키 컸으면 그리고 때로는 이제 다른 사람의 은사를 이제 시기하는 거 그게 문제란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성령의 뜻대로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은사는 그 사람의 것이요 나에게 주신 은사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먼저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은사를 질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때문에 절대로 다른 사람의 은사를 질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밤때 저는 우리 김기서 목사님 앞에 찬양 인도하는데 정말 마치 물고기가 물 만나듯이 그렇게 신나는 모습 보면서 부러웠어요. 솔직히 요만큼 질투 생길 뻔했어요. 그리고 장철호 목사님 찬양 인도하고 특방 끝나고 갔는데 저희 아내가 마치 온누리교회 올 네이션스 찬양팀 그 리더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느 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훌륭하다는 걸 들었어요. 느꼈어요. 각 사람 은사가 다릅니다. 저는 찬양할 때 특별히 앞에서 찬양하고 우리 2, 3교구 특송할 때 지휘하신 권사님 저보고 앞에 나와서 갈릴리 채플에서 앞에 나와서 그 찬양을 특송을 먼저 한번 해달라고 했을 때 저 얼마나 긴장하고 땀이 흘렸는지 몰라요. 저 박칩니다. 한번 여러분께 고백한 적이 있는데 어릴 적 시골에서 반주자 없이 음악 아는 분이 없이 그냥 들은 대로 부모님이 이제 찬양을 배워서 흥얼거리다 보니까 제가 나중에 선교사님 만나고 피아노 반주랑 맞춰서 찬양 부르다 보니까 가사는 똑같은데 제가 어릴 적 들었던 찬양은 전혀 다른 찬양인 거예요. 그래서 늘 긴장합니다. 그래서 늘 박자가 틀릴까 봐 사실 조마조마하면서 늘 속으로 이렇게 박자를 치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몰라시죠?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다른 거예요. 질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기에 나에게 주신 은사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선용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은사에 질투를 하다 보게 되면 우리는 정말 큰 손해를 봅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그 은사도 그 축복도 누리지 못한 채 그런 결국 비참한 이제 결과를 우리가 초래한 것이죠. 나에게 주신 것도 충분한데 그 사람의 것만 바라보니까 나에게 없는 것, 그러니까 불행해지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가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이미 왕이 되었어요. 다윗이 천천을 죽이든 만만을 죽이든
무슨 상관이에요? 자기 사위도 됐어요. 기꺼이 사랑하고 품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만만 죽이고 사울은 천천을 주겠다는 몇몇 여인들의 그 찬양 소리에 거기에 걸려서 그 섭섭마귀가 들어간 거죠.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악한 영이 이게 사로잡힌 거죠. 그래서 불행해진 겁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어린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평소도 막내는 사실은 찬밥이잖아요. 고대 문화에서 요즘은 막내들은 많이 더 예뻐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막내는 찬밥이거든요. 형들은 다 당시 최고의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데 혼자만 양치기를 했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양을 쳤어요. 그랬더니 때가 되니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왕을 세우지 않아도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극적으로 반전도 일으키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정말 고난이라는 고난, 온갖 고난을 다 겪게 하고 끝까지는 순교의 자리까지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어느 누구에게 어떤 것을 그는 시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부유함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함에 처할 줄도 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성숙한 사도의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은사에 감사하고 이미 주신 복을 우리가 세워보면서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의 은사와 그것을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하고 격려하고 서로 협력하여서 온 공동체가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교만입니다. 교만은 정말 교묘합니다. 교만은 절대 우리 스스로가 감지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좀 성급해, 화가 많아, 그리고 뭐 이런 고백을 자주 듣잖아요. 근데 나는 교만한 사람이야, 이런 고백은 거의 듣기 힘들잖아요. 여러분, 사랑방에서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저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거의 없을 거예요. 나는 성질이 나빠서, 그리고 나는 자꾸만 뭐 이렇게 성격이 안 좋아서, 이런 고백은 많지만 사실은 정말 교만은 교묘하게 깊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으로 우리는 자신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혹여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서 비판할 때, 다른 사람을 내리깔 때, 그때 내 안에 이미 교만이 뱀처럼 꽈리를 틀고 앉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각심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 아니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할 때, 내가 회장일 때는, 내가 리더이고 임원일 때는 적극적으로 다 하지만, 그러나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을 때는 마치 나랑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리더가 되고 다른 사람이 임원이 되는 것을 인정해 주지 못하는 것, 그것도 없지 않아 교만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만 옳다고 고집하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만약에 이 교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결코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유익을 끼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나와 너, 우리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나의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절대 기준이 아닙니다. 나와 너, 우리의 교회입니다. 때문에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를 비판하기보다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동행을 위하여서 우리 안에 시기와 교만은 버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있다면 사실 사랑의 덕목 중에 가장 대표적인 덕목이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13장 4절 말씀에 사랑은 무엇일까요?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것입니다. 한 번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래 사랑하는 것,
한 번 사랑은 어렵지 않지만 매일 사랑하는 거, 때마다 사랑하는 거 쉽지 않은 것이죠. 마치 우리 여성분들이 어떤 밥이 제일 맛있던가요? 남이 해주는 밥. 맞아요. 내가 맨날 밥하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가끔 우리 남편분들, 남자분들이 밥하면 그렇게 아이들도 좋아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 우리 특밤 때 혼식당에서 교육자들이 해준 사실 분식이잖아요. 물론 그 메뉴판은 아주 그냥 퀄리티 있게 이렇게 메뉴판은 이렇게 면으로 적었지만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좋아할 줄로 몰랐어요. 역시 남이 해준 밥은 최고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오래 참는다는 것,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끝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헌신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으로 우리는 정말 그 결론으로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오래 참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는 할 수 없어요.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에 다양한 은사를 주고 다양한 지체를 주셨고 다양한 직분을 주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렇게 이토록 세우셨기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수 있지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랑해야지. 하나님께서 붙이셨으니까, 그 사람이 그 지체가 그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내가 나에게 준 은사로, 나의 장점으로 그 사람의 연약함을 채워줘야지, 돌봐줘야지. 그러니까 사랑해야지. 이 고백까지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나아가면 그래도 한 번이 안 되니까 어쩌면 이렇게 3번, 4번, 7번, 70번씩 7번이라더라도 그래도 사랑해야지. 그 고백을 하면서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 가족들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여자와 끊없는 이런 몸부림침 속에서 우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가며 인간의 사랑의 한계를 초월하는 것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인내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견딜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위로부터 온 신적인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것, 그 한계를 초월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아가페의 사랑이고 끝까지의 사랑입니다. 죄인을 찾으러 오신 성육신 하신 예수님, 그리고 도망간 제자들을 위하여 발을 씻으신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인을 향하여 아버지께 사함을 구하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며 인내로 우리를 위하여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주님의 사랑, 갈보리 언덕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 특반 마지막 날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기에 그 사랑을 우리가 힘입어 이 한가을 지날 때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한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와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26절 말씀 함께 제가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며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동고동락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교회를 향한 소망이요, 또한 우리 범호교회가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범호교회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한 교회로 한 공동체로 세워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이제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의 다름이 결코 틀림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다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또한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서 서로 돕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지체를 우리 가운데 두셨음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한가을 지난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서로를 사랑하며 정말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동행하는 우리 모든 범호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우리가 사랑방에서도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모든 기관과 또한 모든 위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시기와 질투, 교만을 버리고 오직 인내와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정말 사랑하면서 몸는 공동체를 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행복한 부모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